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것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오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어두워진 그 끝에 여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국내외 정치나 정세나 경제나 그 어느 하나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내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고 정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어 하나님과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건기쁨 넘치네. 건기쁨 넘치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무엇보다 더 거금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절교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주의 보혈 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주일 일부 예배 드립니다. 교회 주변에 그저 지나가는 저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오늘이 주의 날이라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심을, 그리고 자나깨나 주의 성호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은 아버지라는 이 세 글자 한 단어가 입 밖으로 도저히 낼 수 없지만 저희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잔치집에서나 초상집에서나 꿈속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한 당연히 천국에서도 늘 아버지를 부르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세상의 잣대로 보면 볼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질그릇 속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을 자각할 때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깨알같이 눈부시게 임할 줄 알고 기뻐합니다. 주님, 저희들 또 이 가을에는 높은 하늘을 한번 쳐다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에서 늘 땅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에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며 돌아갈 내 고향 백평 맨션도 그려보고 앞서간 우리 식구들도 그려보고
구름 타고 다시 오마 하신 우리 주님 얼굴도 그려보고 저 구름 너머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려봅니다. 내가 그리는 이 고향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이 변절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가 저희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또 무엇보다 우리 주인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힌 만큼, 흘린 눈물의 양만큼, 속상해도 참고 또 참아 속이 문드러진 만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이제 이 어리어리한 건물에 만족하지 말고 넓은 주차장에 자만하지 말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선교에 힘쓰며 악령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의 권세만 널리 전파되는 교회가 되며 사랑 가운데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배고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배불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생각과 마음과 입을 지켜주시고 서로 간에 상처 주지 말고 사랑 주고 상처받지 말고 사랑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격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나 어디에 써야 할 곳인지 참 가치 있는 곳에 쓸 줄 모르고 육에 속한 것으로 사용하지만은 저희들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보다 더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심은 대로 거두는, 그리고 더 많이 심는 물질의 복과 건강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이 제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물 드리는 성도들 가정과 개인과 직장 사업장과 그 모든 것 위에 아버지께서 복 주실 줄로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례주일과 또 은퇴임직에 관한 광고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2구역의 허혜숙 권사님 장남 원희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가창에 있는 스플렌 웬딩 4층 로저 야외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 출발한 11시 50분입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봉사하시고 아주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이 저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안부를 물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자리가 불빈한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영향도 있죠. 근데 5층에도 많이 앉아 계시고 지금은 5층에 많이 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뭐 숫자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오시면 오시고 또 못 오시면 영상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 일부 예배는 이게 그대로 이게 편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동문을 하면은 제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마이크를 쓰는 겁니다. 자, 특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마이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하고 영상 예배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를 쓰고 하는데 또 일부 예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서가 덜 끼어 있잖아요. 오늘 이런 찬송을 부르면 2부 예배는 막 같이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들은 사늘해요. 감성이 아직 덜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 예배가 영상이 그대로 송출이 된다는 거. 우리 성도들만 보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협조라기보다 좀 더 열심히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보고 다른 분들도 힘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떠나신 분들이, 이사 가신 분들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도록, 그분은 참 교회를 사랑했어요. 뭐 이미 떠났으니까, 이사를 가셨으니까 말이지, 이 교회 의자를 한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걸 본인이 하고 이름도 빚도 없이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뭐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린 게 아니고, 연보를 우리 교회로 보내겠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신다,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하길래 건강이 안 좋은가, 그렇지 않고는 그렇지 않을 건데 하고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누구는 뭐 잘나고 못나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이 영상이 그대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믿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차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이 전쟁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미국, 소련 이런 데는 핵무기를 뭐 5천 발, 뭐 5만 발 뭐 이렇게 갖고 있다 하니까 이건 뭐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서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밝아 보이면은 밝게 살 거고, 세상이 어두워 보이면은 어둡게 살 거예요. 근데 세상은 참 어두운 것 같아요. 암울해지잖아요. 전쟁의 소식은 끝이 없고, 북한은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 경제 상황도 좋아지지 않고 있고 암울해져 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암울 저 너머에 있는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정세는 어두워가지만 그러나 그 정세를 뛰어넘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마다 세상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또 사상에 따라 달라지고, 진리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진리의 어두운 사람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 세상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세상을 유물사관으로 물질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파리 목숨이나 사람 목숨이나 돼지 목숨이나 다 같이 봐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인권이 없잖아요. 인권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노동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노동력이 없고 생산력이 없는 사람은 쓰레기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 경로라는 게 이런 게 없지요.
무슨 말이냐? 도덕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에는 도덕이 없어요. 도덕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짐승들과 같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유물사관들은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공산주의의 실현이 사회주의예요. 막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산주의의 뿌리를 알면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신이란 존재를 안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 예수 믿고 사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세계를 보면 신묘막측해. 너무너무 아름다워. 창세기 1장 1절 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에요. 이미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글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전혀 세상 보는 눈이 세계관이 달라. 동양의 인문학을 명리학이다 그러는데 그 명리학에서는 전생을 말하거나 내세를 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생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명리학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작을 알잖아요. 세상의 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을 뜨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삶의 원리예요. 변하지 않는 삶의 이치를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성도들의 생각을 깨우쳐주고 또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면 다 바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들을 자꾸 일깨워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그래야 영이 살잖아요. 예수 믿는 노인들하고 안 믿는 노인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신세계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날마다 후퇴하고 늙어가나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정신세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늙으면 육신이 정신보다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이 사실은 무너지니까 육신은 무너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낙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낙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거든. 저는 낙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낙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좋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낙이 없지만 천국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기다림이 없다는 거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터미널에 가도 공항에 가도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은 기다림이 없거든.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눈이 반들반들반들반들해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올까 봐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는 날,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거든, 사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젊거나 늙거나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갈 준비해야 되고, 그래 할 일이 많아요.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평생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바른 세계관을 창세기 1장 1절을 갖다 대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상 보는 눈, 세계를 보는 눈, 물리적인 눈, 영적인 눈,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는 세계관,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에 따라서 가치를 쫓아 살잖아요. 야,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것이 제일 가치 있는 거야. 저것이 제일 가치 있는 거야. 사람은 누구든지 가치를 쫓아 살게 되어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믿음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관이 뭐예요? 그 가치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그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중국 사람들 이걸 가지고 삼관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푸식이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침에 제가 일찍 나오면서 보면은요, 일찍이 요새는 또 등산하기 좋잖아요. 절에서 가는 사람 보면은 참 안 됐다. 그런 사람도 죽자 사자면 등산하고 뭐 이러면 재밌겠죠. 무슨 재미가 있을까? 뭐 재미는 또 뭐 고사하고, 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시작을 알고 끝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종말에 관심이 많아 믿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뭐 아름다운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도대체 나는 누구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이냐?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거리를 제공받아서 가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사람 입에서요, 사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소리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주어진 이치를 거스리고 산다는 것이. 짐승들은요 굉장히 이치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치를 거스려요. 우리 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계산이 밝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무슨 의미예요? 계산이 깨끗하다는 거죠. 참 이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그러면은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말은 절대로 손해볼 일은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을 둘 때 계산이 빠르다고 그래요. 저 사람 계산 빠르다, 잘 돌아간다, 그 말은 절대 손해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게 다 읽혀지잖아요. 여러분은 계산이 밝은 사람이 될지언정 계산이 빠른 사람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아프리카의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추장과 친하게 되었어. 여러분, 식인종이라고 한다고요 무조건 사람만 잡아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곽시동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필리핀 그 위에 루손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차 타고 내려오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섬마을에 뭐 알고 모르고 들어갔더니만은 그게 식인종들이 사는 데래요. 그렇다고 막 낯선 사람 왔다고 막 잡아먹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두렵지요. 무섭고. 그런데 또 희한하게 그 식인종 마을에서 마닐라로 나와서 그 선교센터하고 연관이 있는 청년이 그때 거기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의 신분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다. 침입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 그렇다고 식인종이요 마구잡이 사람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선교사가 추장한테 하는 말이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사실 제 모국에서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한 10명쯤 죽였어요? 아니요. 그럼 한 100명쯤 죽였어요? 아니요. 그럼 1000명쯤 죽였어요?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죽였어요? 그랬더니 수만 명이 죽어간대. 수만 명을 죽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추장이 하는 말이 그 참 이상하다. 아니 서양 사람들은 사람 고기도 안 먹는다면서 왜 사람을 그렇게 죽이나? 그 추장 말이 맞잖아요. 먹지도 않을 사람을 왜 그렇게 아깝게 죽이느냐 이거예요. 그 추장이 짐승만도 못하고만. 식인종도에 나름대로 도덕이 있고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아무나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사회주의 합니까? 공산주의는 해. 진짜 사회주의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부 우두머리 권력 상부층에 있는 사람이 축적하고 잘 살지 백성들은 피폐하고 피를 빨아먹고 살잖아요. 사람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건 공산주의 사상이니까. 그리고 정말 사회주의를 합니까? 아니에요. 우두머리들이 다 갈라먹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를 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서는 질그릇 맞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페시 하야라 그러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닮아가는 게 사람을 닮은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한테 넣어주었다니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창조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만든 부분하고 창조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분. 하나님은 때로는 물꽃 같은 눈동자로 그러면 사람이 눈을 만들었어요. 콧김, 입, 귀.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체를 담아낸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낸 그릇이요. 그게 육체예요. 그걸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창조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창조된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창조된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예요. 그 인격체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지만은 일단은 그래요.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할 때에 왜 금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질그릇이라고 하느냐? 가치는 생김새나 소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야 사람이 귀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으로 만들어야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재는 무엇으로 만들든지 상관없이 문제는 중요한 건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체를 잃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그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금은 같은 금이지만은요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 가치는 전혀 달라집니다.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는 뭐 화장실 변기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대요. 금은 금인데 변기로 쓰여. 쓰는 사람 어떤지 모르자 서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싫겠어요. 내가 금인데 요강으로 만들어? 아무리 금이면 뭐해? 쓰는 사람이 요강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거기에 뭘 담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질그릇이지만은 또 신라 시대에 만들은 만약에 질그릇이다, 도자기다. 그게 깨끗하게 보관되면요 금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싸요. 사람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눈, 코, 귀, 입 다 똑같이 가졌죠. 그렇게 볼 때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상하로 나누는 건 이상하지만은 그렇게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긴 건 같지만은 문제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는 전혀 다르게 발생합니다.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내용물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요. 아니 종이 박스 안에 들은 거라도 거기가 막 진주가 담기고 다이아몬드가 담겼다면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데 금그릇으로 만들었어도 안에 내용물이 더러운 거면 오물이면은 더럽게 다루어요. 아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하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받는 대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생겼어요.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금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속에 담고 있는 내용물이 하나님의 인격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대우는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소재의 그릇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소재가 금이라고 해서 귀하게 쓰이는 것만 아니야.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금은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그릇이 그러면 귀하게 쓰이느냐. 21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귀히 쓰는, 그렇게 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 다음 이 시제가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는 이 시제가 원문에 보면은 미래형입니다. 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이겠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귀하게 쓰인다. 이 전체 시제를 한번 보세요. 장로님 영성경에 한번 보라고. 보시는 분 미래에 관한 거예요. 깨끗하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간다고 다 똑같아요. 천만에요. 부지런히 상급받을 준비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사람들의 양심 속에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보이셨다 그랬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셨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너 하나님 몰랐는데요? 몰랐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면 다 알게 돼 있어.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깨끗한 그릇의 기준이 뭐냐? 우리 인간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한 가운데서 조금 남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 이 남아있는 형상을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요. 날마다 목욕을 할 거고. 노력하는 만큼 깨끗해질 수 있는데, 깨끗한 그릇과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나중에 쓰임받는 용도는 하늘과 땅입니다. 아니, 금덩어리로 요강을 만들어 가지고 요강으로 쓰다가 우리 집에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밥그릇으로 써 있어 하면 제가 밥그릇으로 쓰겠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귀한 거지만은, 나는 귀하게, 비싼 거지만 귀하게는 안 쓰고 싶어. 요강으로 쓰던 거는 요강으로 쓰지, 요강을 금덩어리라고 해서 밥그릇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속 사람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계시는지 날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왜? 다윗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 머릿속에 든 게 다 말씀이야. 다 말씀이야.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대책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 아버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지만은 여섯 아들을 물리치고 마지막에 가장 볼품없는 이새를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사무엘 선지자로 통하여서 이새야, 당신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냐고. 하나 있긴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러오너라. 불러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사무엘에게 나오는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깨끗한 거를 자꾸 청소를 하고 받아들이면요, 더러운 건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더러운 건 밀려나간다니까. 이 선과 악이라는 건 서로 그렇잖아요.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거. 악은 다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막 밀어내려고 해요. 타와 라브.
근데 진정한 선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그런데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은 네가 말하는 선은 육의 몸을 입고 온 나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가 진정한 선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 악한 분이에요? 악한 분은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에서의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알고 있는 개념 안에서는 선을 몰라. 요한 3서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것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거. 그게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요한 3서 1장 3절부터 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요 범사가 잘 되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요 강건하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설사 뒤에 게 따라오는 것이 없어도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됨,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으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뭐 옷을 뭘 입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다 떨어진 청바지를 입어도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보고 패션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갑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가치를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속 사람이 깨끗한 사람, 더러움을 자꾸 물리치고 덕지 쌓으면 짐이 무거워서 나이가 들수록 인상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은요 인상이 나이가 들면 일그러져요. 그런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연세가 많아도 곱게 늙어요. 얼른 보기에는 사람들이 뭐 그래요, 뭐 60이 넘으면 뭐 너가 똑같고, 뭐 70이 넘으면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똑같고, 80이 되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똑같고, 뭐 90이 넘으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이 똑같고. 맞아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 왜? 겉으로 보기에는 낡아지지만 늙고 병들어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뭐라고?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아니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그거는 같을 수 있어.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인상은 결국에는 그 내면 세계를 드러내 보이게 돼 있어. 내면 세계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하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편한 사람하고 내면 세계 속에 있는 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게 덕지 욕심을 자꾸 쌓으면은요 짐이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인상을 쓰게 돼 있어요. 찌푸리게 돼 있어요. 웃는다고 그게 인상이 다가 아니고 웃고 있지만은 눈물 흘리는 사람. 인상은 웃고 있고 피부는 땡겨가지고 붙이는데 보면은 눈빛이 달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상급이 같나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똑같이 사나요? 아니에요. 벌 받고
감옥 사는 사람도 있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10골 다스릴 사람, 5골 다스릴 사람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단계 더 높은 사명의 차원에서 금이나 은이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서는 그릇과 천하게 서는 그릇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람은 막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덩치도 작고 왜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덩치하고는 상관없이 귀하게 쓰이는 사람, 크게 쓰이는 사람을 거물급이라고 그래. 근데 옛날에 달성공원에 키다리 아저씨가 있어요. 그분을 보고 그렇게 덩치도 크고 키도 큰데 거물급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거인이라고 그랬어. 거인. 여러분은 거물급이 되어야 돼요. 나폴레옹의 키는요 155cm, 등소평은 150cm예요. 이렇게 작은 양반이, 그래도 등소평이는 중국을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꿨어요. 그 사람은요 옳은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한 거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수단으로 삼은 사람이지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중국에서는 등소평이가 제일 큰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세상 일이긴 하지만은 덩치는 작아도 개혁 개방을 이루어낸 사람이잖아요. 지금 시진핑 저 사람 보니까 덩치는 큰데 하는 짓은 쪽제비 짓을 하고 있어. 그건 거물급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키는 작지만은 거물급이에요. 등소평이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은 키가 크고 이러는데 악수를 하려고 이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 안 하는 거예요. 150cm짜리가 그럼 이래야 된다 거의. 그런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키가 큰 미국 사람이 이래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보좌관들이 카카 손 높이를 좀 맞추어 주시죠. 안 돼. 왜? 내 밑에는 13억의 인구가 있어. 나하고 악수하려고 하면 허리를 굽혀. 지가 굽혀야지 내가 왜 올리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거물급 사람이에요. 큰 그릇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커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숙청시키는 그런 쪽제비짓 같은 사람은 쪽제비는 하는 짓이에요. 김정은이도 덩치는 살은 쪄가지고 돼지 같더만 하는 짓은 쪽제비가 하는 짓을 하고 있어. 아니 돈대리가 지어준 건물이나 부수고 호텔이나 부수고 아주 쪽제비짓을 하고 있어. 저는 참 사역을 하면서 항상 두려운 거는 날이 갈수록 두려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지 멀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천한 그릇으로 분류될까 귀한 것으로 분류될까, 그게 두려워요. 지금 우리는 어떤 가상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가상이면 그게 현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 지금 30년 전같이 젊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는 부인하지만 이미 세월은 가고 있는 거고 오는 세월도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분류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까, 더러운 그릇으로 분류되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도 더러운 일을 맡아야 할까. 사람들이 천국이라 그러면 막연하게,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그릇으로 쓰여질까? 그게 생각할수록 두려운 거예요. 생각할수록. 여러분들 교회에 보면 화장실 청소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천에서 화장실 청소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지 않고는 화장실 청소를 못해요. 정말 내가 깨끗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장실 청소 안 하는 사람이 다 더럽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일을 왜 내가 해?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목회를 해도 속에 오물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오물 그릇으로 쓰인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었고 서남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요즘 서무시장 옆에 그 서남교회 장로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생명록에 이름은 기록됐는데 넘기는데 백지더라고요.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더래.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 개털 모자를 쓰게 됐더라고요. 그 후에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두 번이나 뵈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오셨는데 제가 못 뵙고 제가 또 한번 가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러다 저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안부도 못 전하고 받고 이러는데 아버지 앞에 가면은요 개털 모자를 쓸 건지 멸류관을 쓸 건지 종류가 다 있어요. 같으면 안 되지요. 그거 불공평한 거죠. 칼도요 귀하게 쓰인 칼은요 의사들이 그런데 처음으로 수술한 칼은 뭐 초집이라 그래가면 보관도 한다 그러대요. 장로님 맞아요? 예. 그런데 강도가 처음에 초범으로 저질렀던 칼을 보관을 할까? 버리지 당연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쓰고 보관하는 칼이 있고 쓰고 버리는 칼이 있습니다. 흔하고 귀한 게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흔하지만은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뭐가 귀하냐?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 다윗은 아버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형님들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외모는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이스라엘 역대에 가장 훌륭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보면은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깨끗하고 청결하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서도 귀하게 쓰여질 거예요. 내가 금이 되고 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면은요 투명하게 빛이 전달이 돼요. 말씀을 전해도 투명하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말씀이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다가 굴절을 해요. 굴절을 한다니까. 빛의 굴절이라는 거 알잖아요. 물에 비치면 빛이 굴절을 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굴절을 해서 들어가면 삐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전부 다 삐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걸 삐딱한 사람한테는요 삐딱하게 말해야 맞는 거지. 삐딱한 사람한테 내가 바른 말 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이미 굴절이 돼요. 그 사람은 어떤 빛을 비춰도 굴절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참 죄도 지었지.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가짜 메시아를 쫓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그런데 그 마음은 깨끗해요. 한 행동은 더러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쓰여지고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버림받아야 될 것 같은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네 본심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선다 해도 부끄러움이 없이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설 날은 가까워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훅덕거리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애원하며 외치면만 준비가 없어. 앉아서 졸았으면 졸았지 기름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the last day 정해진 그날 최후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금은 못되고 은은 못되지만 질그릇이라도 소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용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더러운 죄악을 다 물리치고 다 밀어내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이 곤두박질 치고 종말의 징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저너머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영혼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버지 앞에 서는 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서 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